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6절과 3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거절, 하나님과 백성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살펴본 대로 사울은 어리석은 그 맹세를 통하여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던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세한 것을 모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이 있는 것을 먹게 돼요.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먹지 않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먹고 힘을 내서 계속 적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지금 참된 신앙이고 또 누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백성도 사울을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고 통치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백성도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여기면서 그에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또 예배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감정이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이 잘못된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37절로 내려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침묵이 드러나고 있죠. 아주 무서운 일이죠.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빨리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추격하리까 말이까 손을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또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이 나오지만 그가 이미 이 전쟁을 치르면서 잘못된 맹세를 하거나 또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정치에 필요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과 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앞전에 요나단이 그 배가 고파서 숲속에서 꿀을 먹었던 그 일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왜 오지 않았냐 이렇게 했을 때 찾았을 때 자기 아들로 인함임을 깨닫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 백성이 그것을 말려요.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백성과 군인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 39절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요나단의 만약에 잘못했어도 내가 이 죽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지금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은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지금 이 행동이 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지만 이것은 동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백성이 거부하지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백성이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거부할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지금 그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뽑아보자 제비 뽑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왕과 아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아들 중에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게 참 자기가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을 어긴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정말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 그것을 알고 어떻게 살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이시면서 왕인 이 사울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시작된 전쟁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죠. 군인들과 백성에게 오히려 밥을 잘 먹고 전쟁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이겨갈 때 굳이 그 금식을 선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이 뭐 기도든 금식이든 아니면은 뭐 부흥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또 프로그램을 안 만드는 게 좋죠, 사실은. 그러나 뭐 해야 될 때도 우리 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어떤 한 방식을 동원해서 뭐 특별 무슨 집회, 특별 무슨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거나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키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그냥 뭔가 했다는 기분은 들지 몰라도 그런 것이죠. 49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료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력해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요나단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다. 그것을 어긴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한 것은 죄가 되지도 않고 그런 이 사울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온 백성이 아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누가 잘못했냐 했을 때도 아무도 말 안 했죠. 요나단이 그것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은 줄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왕이 틀렸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은 또 직장에서 생활하든 내가 사업을 운영하든 그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그 업적과 족보에 대해서 47절에서 쭉 5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싸우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또 많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랬지만 그것은 이 겉모습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뭐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또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말씀 앞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브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과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라, 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 사울의 통치는 점점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되면 권태에 빠지거나 또는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길로 또 바른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그 자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점점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인 왕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 그것은 그 모습이요, 속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침묵하시고 백성을 통해 오히려 반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주변 상황과 마음들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 통치자이시오, 또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시오, 또 누구의 인생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